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BC와 AD가 갈라지는 시간,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을 중심으로 시대가 달라지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로서 주 후에 예수님의 해에 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3년이 지났다는 이렇게 지금 기원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생애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는 것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사도행전은 세 번에 22장, 26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게 됐고 그 뒤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는 그런 간증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중 앞에서든지 아그리빠 왕 앞에서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그런 역사적인 자기의 경험을 간증으로 쓰는 것처럼 글로 나타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러한 순간에 기쁨과 감격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유대인이었다. 얼마나 열심히 학문을 했는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율법으로는 자기의 의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철저한 그러한 신앙인이었다. 이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하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어 하는 생각이 막 들어왔던 거죠. 이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금방 알아보고 메시아를 신앙생활하며 고백했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보면 위협이 있었고 살기가 등등했다.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막 마음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움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사람,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으니까 다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이방 땅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지금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회당으로 향해서 달려가던 그런 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름을 나중에는 바울이라고 바꿨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황, 그 상황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7장, 8장에서 쭉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때 그 옷을 지키고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이런 경력을 갖고 있는 그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의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밝은 빛이 확 비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거죠. 사울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제 은총,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던 시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군지 몰랐어요.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언제 예수님 박해했나요?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이게 예루살렘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가시고 박해받으시는 상황 속에서
사울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한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를 박해했어요? 교인들을,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선에 이끌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을 금식하는 가운데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정말로 캄캄한 세상 속에서 그는 절망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포기하시고 자기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죠. 가라.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 가서 안수하고 포기하라. 그 사람은 제가 소문에 듣기에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이 박해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를 잡아갈 공문을 가지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아니다 그렇죠. 내가 그를 택했다.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님께서 택하셨어요. 언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울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함께 강론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러분 구원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야기예요. 거듭난다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오해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지금 오늘 본문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저는 영으로 거듭나서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믿게 됐고 깨닫게 됐다는 것. 여러분,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주여 네 쉬우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교회 멤버가 되었다. 내가 어느 교회 등록교인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하고 출발점에 섰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깊숙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어. 2000년 전에 그래 예루살렘에 그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내 인생 속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난 다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어도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세워지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자기만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 상태와 예수님이 만나고 난 뒤의 상태가 확실하게 변화된 것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시체. 예수님께서 살아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벌떡 살아났어요. 죽음과 삶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내 인생에 보는 시각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나 있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던 것들이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었다. 뭘 봐요?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 열심으로 믿었어요. 율법을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 변화의 축복이 주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 변화되지 못하고 교회를 계속 다니면 계속해서 가치관 자체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제가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여당과 야당의 지금 정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여기도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국회에 많고 정치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 입장이 어때요? 지금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이 민주당 쪽의 입장일 수도 있고 여당 쪽의 입장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입장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난 상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 적어도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첫째가 뭐냐 1절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하는 표현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죽을 듯이 비난하고 싸우는 것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극단적인 생각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랑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신앙 고백하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갖다 다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겠다고 생각했던 이 극단적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것들을 뭣도 모르고 내가 옛날에 생각할 때 보니까 정말로 잘못된 건데 저것들 다 잡아 죽여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심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신 거예요. 불쌍히 뭘 몰라서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와 뜻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사람이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들을 쓰는 것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싸주려고 함께 살려고 되는 길을 택하는 바로 이 부분 변화되었습니다. 당신은 가치관이 변화됐습니까? 예수 믿고 당신은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인생에 가는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적인 성공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서 성공과 이런 것들 실패를 이렇게 분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큰 거예요. 대기업 다니면 저 존경하고 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중소기업 다니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요. 학교도 기왕이면 서울 안에 있는 사대문 아니면 스카이 들어가면 성공했다고 그러죠. 딴 데 지방대학 가면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 대한민국에서 몇째 가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죠. 개척교회 다닌다 그러면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신앙생활 저 목사님 목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본적인 질문을 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은 변화되었는가?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는가? 정말 하늘의 소망이 있는가? 땅의 것을 가지고 서로 잘했다 그러고 서로 못했다 그러고 내가 조금 낫다 그러고 이것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의 축복이 뭔가? 나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난 천국 갈 겁니다.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는 정말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사는 방향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인생 속에 고백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것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변화되지 않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손자 손녀를 지금 이렇게 돌보고 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여러분 10년 20년 성장해 가면 아이가 자라는 게 보이잖아요. 저희도 손녀들 보면 아이들이 자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돌 지나면 애들이 걷기 시작하고 다 이렇게 지금은 유치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잖아요. 이제 우리 손녀들도 보니까 그림 일기를 그리고 쓰기 시작하더라고. 한글을 쓰더라고. 얼마나 신기해요 그게. 그렇죠? 성장하니까. 아유 목사님 뭘 그거 가지고 신기해하세요. 우리 애는 고3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이 또래에 맞게끔 사는 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교회를 여러분 등록을 하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면서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영적 성숙함과 신앙의 성숙함이 없으면 이것만큼 큰 걱정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의 큰 걱정이잖아요.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지 못하고 사회생활하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신앙적인 판단으로 불쌍히고 긍휼력이고 사랑하며 감사주며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제 눈에 보기에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죠. 나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죠.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병이 고침을 받고 건강해져서 기뻐 뛰면서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인생을 찾아와서 우리의 삶의 극적인 변화와 정말로 변화를 일으키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 거듭나서 태어났으면 그 건강한 몸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옛날에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났습니다. 난 간증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간증이 있죠. 청년 때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인생의 길을 목회의 길로 바꿔갔는가 여러분들도 다 간증을 들어서 아시잖아요. 근데 그 뒤에 계속해서 인생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순간순간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날마다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22장 26장에 간증하면서 보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로 내가 괜히 예수님 믿었어 그리고 돌아가는 법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없어요. 계속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면서 더 큰 사역으로 더 큰 그래서 땅끝까지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하는 것이 28장까지의 이야기잖아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있어요.
적어도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변화되고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이 회복됐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다른 이름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축복에서 쫓겨나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에덴 쫓겨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용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절됐던 것들이 무너진 다음에 무너지고 쌓았던 다음에 무너지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무서운 그분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벌을 내리고 사람은 상을 주고 하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천국에 갈 때도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래서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천국을 이해하면 안 돼요. 아버지 저 왔어요 그리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으로 평생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다가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축복이 있는 것이 천국이라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축복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속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내리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내리는 거예요. 여당과 야당의 그런 막힌 담들, 그런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단호하게 얘기하면 자기의 이익분이 챙기려고 하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뻔뻔함에서 다 무너내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앉은 뱅이도 일어나고 맹인도 눈을 뜨고, 그렇죠? 기뻐 뛰면서 주를 찬양하고 구걸하던 거린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찬양하며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구걸하지 아니하고 아픈 몸이 아니라 건강하게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개인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인간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나죠. 그렇죠?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위협하고 저주하고 살기가 등등하면 도저히 여러분 회복될 수가 없어요. 죽자고 덤비는데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로 사랑으로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회복되는 거죠.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처가 나면 어떻게 이거 상처를 아물게 하냐면 약을 바르고 꼭 싸매서 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 그렇죠? 그러면 어느 날 다 이렇게 아물어. 다시 뜯어내고도 약 바르고 다시 싸매놓고 그러죠. 상처가 났어요. 이거 언제 낫는 거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건드리고 그러면 딱지가 앉았네, 딱지 떼어봐야지, 얼마나 아물었나, 그러면 덧나는 거예요. 건드리면 덧나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자극하고 건드리면 점점 성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픈 마음들, 상처 입은 마음들을 잘 감싸줘야 돼요. 그걸 호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잘못했네 잘했네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가라.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지금 눈 멀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이다. 만나라. 내가 그 사람 들었더니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하고 이 다메섹까지 공문을 가지고 잡으려고 왔던 사람입니다. 자기 판단으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가가지고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지, 그 많은 사람 가슴 아프게 했지, 나쁜 놈 이러고 판단하고 정죄했으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 주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를 축복하며 안수할 때 눈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고 다시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없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참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허물이 있는 걸 알지만 주님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의 많은 허물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며 끝까지 참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좋은 부모는 그런 거예요. 나쁜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후달구죠. 못 살게 굴잖아요.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심판하는 심정으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22장 26장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의 이야기를 할 때도 바로 얘기해요.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같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만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나와 같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간증을 할 때 그걸 듣는 사람이 너 미쳤다고 말할 정도. 근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간증이 있겠느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그렇죠? 내 갖고 있는 비판적이고 예리한 마음들이 다 누그러져서 이제는 어떤 상황 속든지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알고 찬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의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변화된 것 기적이야. 내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 뭐냐? 내가 예수님 만난 거야.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와,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서 그걸로 통과해서 다 살아났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기적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홍해를 건너고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는 게 내가 본 더 큰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랬는데 안 믿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홍해의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읽고 정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변화되었다. 기적 아니겠어요? 육체적으로 병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고쳐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치료받았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로 많은 기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이고, 내 인생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복된 자리로 변화된 것 자체가 큰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당연합니까? 당연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그렇죠?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은혜를 알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을 제가 주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주일, 주님의 날. 그래서 이렇게 가게를 지나다 왔다 가다 보면 주일은 쉽니다. 이런 가게를 보면 괜히 친근해 배. 그래서 그가 하나 더 팔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목사의 마음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주일은 쉽니다. 월요일은, 화요일은, 달의 날, 뭐 불의 날, 수요일, 물의 날, 그래요? 주일, 주님의 날 아니에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에요. 어떤 날을 더 귀히 여기고 어떤 날을 더 천히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주님인 것인 것처럼 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주신 날에 내가 주님 안에 살지만 그래도 세상 속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세상 속에서 하나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치려고 삶에 쓰임받는 귀한 날들이라고 표현하면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감사한 거죠. 오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죠? 감사한 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11조 현금을 드리죠. 주님께서 모든 것 주셨으니까 주님께 바친다. 그럼 11조는 주님 것이고 10의 구는 내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이 담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 담기면 10의 구는 내 마음대로 쓴다가 아니라 다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의 뜻에 맞게끔 어떻게 구별해서 쓰느냐, 이게 신앙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저 여러분들 바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출애굽기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이시잖아요.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 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는 육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체가 가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적인 그런 세계에 가서 천국에 가서 뭐가 있겠어요? 잔치상이 확 벌어져서 마음껏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 어마어마하게 좋은 브랜드 옷을 입겠어요? 세마포 한 벌 입으면 끝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많은 것으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거기 보니까 또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고 다 그렇다는데 인생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거기 가면 딱 하나 계신 게 있어요.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바라보면서 그 행복한, 그 함께 있어서 행복한 삶이 그 가운데 있다.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되게 심심할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근데 여러분 둘이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심심해 그러면 관계가 별로 좋은 거예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행복한 시간들이 있는 거죠. 지옥은 어떨 것 같아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거기는 주님이 안 계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지옥이에요. 주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에요.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천국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난 주님 없이 살던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내 인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을 오늘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눈빛으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